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어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많이 매섭고 춥습니다. 지금 낮에는 조금 난데 아침에만 해도 체감 온도가 영하 7도 뭐 이렇게 떨어질 만큼 많이 추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기쁨으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감격, 성탄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방금 찬양대 찬양했는데요,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따라갔더니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또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캄캄한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요즘은 뭐 가로등도 그렇고 워낙 이제 밝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밤에도 그렇게 어둡다고 느끼지를 못하는데요. 지금도 이제 그 도심지를 벗어나서 한적한 시골이나 깊은 산중 들어가면 달 뜨지 않는 밤에는 깜깜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만 보여요? 별만 보입니다. 뭐 저는 뭐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과거에 바다를 운행했던 항해하는 바다 사람들은 밤에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기준과 방향 지표가 별이었었잖아요. 그 별을 발견하고 뭘 보고 가는 거예요? 방향을 발견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극성 또 그들이 보고 가야 되는 그 별자리를 보면서 방향을 잡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참된 별이 되시며 빛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빛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승리의 자리까지 나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빛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다른 거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생명의 빛 되신 참된 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잘 따라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따라가십시다. 이상한 데 가 있지 마시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둠 가운데, 여러분 어둠에 빛이 비춰지면 참 찬란하게 비치고요, 그 빛이 뭐가 돼요? 기쁨이 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 빛이 소망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 빛이 생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 바로 뭐냐면 성탄, 주님의 오신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성탄의 참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탄하면 우리 보통 느끼는 분위기들 있잖아요. 성탄절 캐롤, 뭐 성탄 장식, 성탄절 분위기,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탄절로 느끼고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 실제로 성탄, 주님의 오심은 단순히 우리가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것들로 즐기고 마는 그런 날, 그런 절기만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희 집에는 식구가 많기 때문에 1년에 절반을 생일 파티를 합니다. 1년에 딱 6달을 생일 파티를 하거든요. 저희 집에요. 6달을 하는데 생일 파티를 할 때마다 날마다 아우성입니다. 왜냐하면 생일 파티를 하려고 조촐하게 조그마한 케이크를 사서 이제 초에 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이제 생일 맞은 당사자가 초를 부는데, 막내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초를 불겠다는 겁니다. 와가지고 자기가 초를 불겠다고 막 막무가내로 설명해 줍니다. 야, 오늘은 막내야, 오늘은 누구누구 생일이야. 누가 생일이니까 누가 이렇게 초를 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도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막 때를 써요. 안 되면 막 때를 쓰고 막 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생일 파티에 울음 파티가 될 수 없으니까 그냥 와서 껴줍니다. 와서 와라고 불어줍니다. 그럼 또 문제가 하나 또 생깁니다. 뭐가 문제냐면 생일 맞은 당사자 언니가 난리예요. 왜 내가 생일인데 왜 얘가 와가지고 내 초를 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난리를 하고 어떤 경우는 마음이 상해서 서운하면서 섭섭해서 울기도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요? 식구가 많은 게 문제인가요? 아니죠. 뭐가 문제인가요? 생일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내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줘도 누가요? 그 초를 불어야 될 주인공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의 주인공은 따로 있잖아요. 생일에 축하받고 생일에 함께 기뻐해야 될 주인공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 좀 다른 상황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 주님의 오심은 어찌 보면 주님이 축하받으시고 주님이 함께 주시는 기쁨으로 함께 누리며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날인데, 정작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관심에서부터 멀어지고 관심이 없고, 우리가 즐기는 분위기, 뭐 산타크로스 선물, 또 뭐 파티, 이런 것들로 우리 성탄절의 기쁨과 즐거움이 대체돼 버린 것은 아닌가. 그게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 목적과 성탄절에 보내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는 오래전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 때마다 성탄절 그 즈음에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성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매년마다 항상 다시 한번 되새기는데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성탄의 주인공, 성탄의 본질이 빠져버린다면 더 이상 성탄절은 성탄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을 뭐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헐리데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냥 공휴일, 쉬는 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종교적인 색채를 빼야 된다고. 그렇게 쉬는 거면 차라리 성탄절을 뭐하러 그렇게 성탄절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거 하는 것이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럴 때는 참 유용합니다. 언제 그러냐면 뭐 그러니까 안 믿는 국가, 예를 들면 뭐 다른 종교들, 뭐 이슬람이나 불교가 굉장히 강한 국가에서 그런 국가에서도 뭐는 알아요? 크리스마스는 알잖아요. 성탄절은 알아요. 그러면 성교사님들이나 거기 교회들이 뭐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더 이상 그런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성탄절은 진짜 성탄의 참된 의미와 본질을 잘 알고 우리가 잘 지켜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도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유익한 시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이 뭐죠? 성탄? 봐봐요. 대답 못 하시잖아요. 성탄이 뭐예요? 성탄. 저는 어렸을 때 성탄 들으면 자꾸 연탄이 생각이 나가지고 탄자를 잘 안 쓰잖아요. 성탄이 뭐예요? 거룩한 탄생이잖아요. 거룩한 출생이에요. 성탄은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에요. 다시 성탄이 뭐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라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제가 2번 했는데 이게 또 2번째도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요. 성탄이 뭐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아기 예수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세요? 우리 인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작품 피조물이라고요. 여러분 이분은 격이 달라요. 여러분 존재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성질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피조물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탄 거룩한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잘 알고요. 여러분 성탄절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의 본문들이 한정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장 이게 전부예요. 성탄절의 내용들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1장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누구를 찾아오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찾아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1장 누가복음 1장. 제가 아까 그냥 예배 때 그냥 읽었더니 한번 찾아보고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장입니다. 86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보시면 1장 26절부터가 그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를 찾아오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여기 약혼한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정혼했다라는 거예요. 정혼의 의미가 좀 달라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누구요? 처녀 이름하여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온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다소 황당하고 좀 놀라운 믿기 어려운 그런 말을 천사가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보통 이제 정혼하는 나이대가 보통 10대 중반에 많이 정혼을 하고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요. 왜냐하면 수명이 그 당시 보통 예상 수명이 40, 50 그 정도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셨으면 지금 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요. 그럼 그 당시에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결혼도 대부분 보면 10대 중반, 그래서 빠른 경우에는 뭐 만 14살, 요즘으로 말하면 중학생 나이 또래에 보통 정혼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통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만한 또래의 마리아를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 또래의 어린 소녀에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 너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보시면요. 3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뭐 결혼해서 임신하는 거야 정상적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지요. 뭐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면 뭐가 나와요? 처녀에게 지금 온 거예요. 처녀에게. 여러분 정혼의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약혼의 의미하고는 좀 달라요. 정혼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법적으로는 서로 남녀가 서로 결혼하기로 작정을 해서 법적으로는 부부가 이미 된 상태예요. 같이 살진 않지만 아직 정식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한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정해놓은 결혼이 바로 뭐냐면 정혼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 마리아가 아직 실제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아직 미혼인데 아직 싱글인데 아직 처녀인 자신을 향해서 천사가 와가지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천사가 알려줍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예수 태어날 아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왕, 그래서 참 왕 중에 왕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바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천사가 그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 얘기를 들으면 마리아가 무서워하고 놀랄 소식이니까요. 여러분 처녀가 애를 뱄대요. 다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에이 이러실 거예요. 왜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잖아. 연기가 난다는 얘기는 뭔 일이 있었으니까 굴뚝에서 불을 떼니까 연기가 났겠죠. 마리아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 정혼은 했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동침치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5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라고요. 뭐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네가 잉태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또 붙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 능하심이 없어서 뭘 하신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처녀가 여러분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이는 어떻게 낳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아이는 태어납니다. 그렇죠? 모든 인류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70억 넘는 인구들 그리고 역사상 살아왔던 아담 이후로 살아왔던 모든 인간들은 다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 태어났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 봅니다. 다들 표정이 보니까 너무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설명을 들어서 벙 놀라신 표정이신데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온 인류가 그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모든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자의 몸속에 그냥 생겨나신 거예요. 그냥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케 되셨다고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녀가 잉태했다, 처녀가 임신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믿어지세요? 감사합니다. 처녀가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 이건 사람들 다 그럴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처녀가 임신했대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에이 다 그렇고 그랬나 보지. 다 일이 있었나 보지 생각한다고요. 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만요? 예수님만. 여러분 뭐 요즘 보면 결혼 안 하고도 보면 인공수정을 통해서도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가 필요해요? 남자와 여자의 씨가 필요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애를 태어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사람의 자녀예요. 무조건 그렇게 사람이 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은 다 태어나기 때문에 뭐가요? 아빠와 엄마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요? 아빠와 엄마가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인이 된 그 순간부터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다 죽어요. 결국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까지도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살아있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네,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으셨어요. 흙으로 사람 만든다고 사람이 돼요, 안 돼요? 사람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사람이 사람 된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은 흙이 아니라, 흙은 말 그대로 그냥 흙이고 만들어진 존재고 형상이고, 그 안에 뭐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람이 태어났지만 결국은 금방 죽어요. 몇 년 살다 죽어요? 길게 살아봐야 100년 살다 죽어요. 120년 살다 죽는다고. 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죽게 됐다고요. 왜? 그게 죄인의 결과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결국은 죄 때문에, 죄인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어요. 유일하게 누구만요? 예수님만이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 죄인된 아버지와 엄마를 통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출처, 완전히 다른 시작, 완전히 다른 씨,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유일하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죄인이시면 안 되셨던 거예요. 죄인은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탄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이야기를 똑같이 누구에게도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에서도 그 남편 될 요셉에게도 천사가 똑같이 찾아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18절 19절도 같은 내용인데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정혼했던, 아까 제가 정혼 잠깐 설명드렸는데, 정혼은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된 상태예요. 근데 바로 같이 살지 않고 대략 보통 평균 한 1년 정도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이제 같이 정식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한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1년 정도 정혼을, 그러니까 보통 청혼을 해서 허락을 받고 다 동의를 해서 결혼하기로 작정하면 정혼을 하는 건데, 이건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된 상태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같이 살진 않고 1년 동안 남자는 뭐 하냐면 살 집을 준비를 해요. 아내와 같이 살 집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다 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여자가 혹시라도 결혼 전에 부정한 일을 행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들을 한 1년 정도 놓고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임신을 보통 한 10달 정도 하니까, 뭐 9달 10달 하잖아요. 9달 하니까 그 기간을 놓고 보면 1년 정도 기다려보면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이 여인이 결혼 전에 부정한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 요셉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요. 무슨 소식이요?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을 듣고 알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못 믿으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과 우리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바로 뭐냐면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신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다 믿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을 겪어보지도 않았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특히 마리아는 그렇다 쳐요. 요셉은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 굉장히 충격받지 않았겠냐고요. 요셉도 굉장히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떻게, 그 당시 이것이 많이 밝혀졌을 때는 그 당시 형벌이 뭐예요? 부정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큰 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덮고 넘어가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이 요셉의 상황이 이 문제를 조용하게 없었던 일로 가만히 끊고자 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했던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얘기를 해줍니다.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아멘. 자, 마리아에게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꿈에 가르쳐 줍니다. 현몽이라는 말은 꿈에서 가르쳐 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건 지금 네 아내들 마리아가 잉태되었는데 그 잉태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이야.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아들이 뭐라고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말인데요, 구원하다,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라고요. 구원. 근데 여러분, 구원하는데 뭘부터 구원하는가, 어디서부터 구원하는가? 여러분, 구원의 의미는 제가 구원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건져내는 거라고요. 뭘 건져내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의 영원한 권세로부터, 영원한 저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원한 모든 것들을 건져내 주신 것이, 이것이 구원이라고요. 더 쉽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옆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나오시면 내일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이거 로또 복권 당첨된 건데요, 50억짜리인데 당신 드릴게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건져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 구원하신다고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뭘로부터요?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우리로부터 구원하시는가? 죄로부터 구원하신다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죄를 지으면 감사합니다. 벌을 받습니다.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 다 아시네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때요? 벌을 받아요. 무슨 벌을 받아요? 응당한 벌을 받아요.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 죄에 대한 응당한 1차적인 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그건 뭘 얘기를 해줘요? 모든 사람이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지 않나?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이야. 뭐 어차피 뭐 사람 태어나서 한 번도 죄 안 짓는 사람 없으니까 뭐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이 정도면 단속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안 걸릴 것 같은데, 삑 잡아요. 단속해요. 무슨 기준으로요? 법의 기준으로 단속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 정도는 안 걸리겠지. 여러분,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이번에 딱 한 번 걸렸다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전까지 안 걸려서 그렇지 많이 잘못한 거잖아요. 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많이 경험해 보셨나 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단속이 되니까 그 기준으로 딱 들이대 보니까 걸리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생각과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판단이 아니라고요. 멋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법대로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대로, 법대로 주님은 판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죄하면 죄의 심각성을 별로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 뭐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우리 막 성경에서 막 죄인이라 그러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죄인이래. 속으로 그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제가 다 봤어요. 손 드신 분들. 그럼 뭐 이 정도 갖고 뭘 그래? 이게 여러분 우리 기준이라고요. 또 무슨 기준이냐면요,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요. 그 정도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그래도 보면 이 정도면 괜찮아, 괜찮지, 이런 생각 드시는 분 마음의 손을 조용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보여요, 저는요. 그런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의 기준이고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사회적인 기준이에요. 또 무슨 기준이요? 국가의 법적인 기준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세요. 우리나라의 법 잘 지키고 산다고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니까. 교통법 한 번도 어긴 적 없고 잘못한 적 없고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받은 적 한 번도 없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 그런 분 계세요?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문제없이 잘 지내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공의 법은 달라요. 누가 내가 의롭고 내가 죄가 없다고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법 시스템은요, 사람을 마음으로 100번 죽여도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 그래 보신 분 계세요? 사람 마음으로 죽여보신 분? 너무 표현이 좀 너무 격한가요? 여러분 마음으로 사람, 여러분 저 인간 죽이고 싶다 이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있으시죠? 사람 여러분 마음으로 100번 죽여도 살인죄로 처벌 안 받습니다. 아무리 내가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막 별별 생각을 다 하고 계획을 다 세우고 계획까지 다 세웠는데 여러분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하지 않았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요.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 법적 범죄한 행위가 없으면 절대로 유죄로 함부로 단죄하고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와 생각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감출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드러난다고요.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추악한 죄들과 심각한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다 감출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벌써 한 3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유명한 성철 스님 아시죠? 성철 스님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을 때 뭐 이런 식구를 남겼다고 해요. 뭐라고요? 내가 죽을 때 평생 사람을 기만하고 속이고 살았다. 그래서 내 죄업이, 내 업보가,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고 내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양을 하고 얼마나 많은 돌을 닦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갈고 닦고 여러분 자기를 의롭게 자기를 잘해보려고 정진했던 노력했던 그 구도자가 스님이 했던 얘기 결론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해결되지 않았어.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업보를 자기가 다 감당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틴 루터? 사도 바울? 여전히 다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해서 의롭게 돼보려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요. 왜? 그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있다고 쳐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무나 큰 자책 때문에, 너무나 그 죄에 대한 마음의 그 자책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때요? 엄청나게 사람에게 잘해요. 자원봉사를 하고 막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고 희생을 하고 자기 걸 다 줘요. 그런다고 여러분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심지어 뭐 장기기증을 하고 별별 걸 다 해도 그 죄는 죄예요. 그 죄는 죄에 대한 대가와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안 변해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본질상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상 안 변해요. 본성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괴로우셔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치를 주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누굴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잠깐만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세상 안에 누가 포함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포함된다고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다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안타까워 여기세요. 여러분 그런 자식이 있어요. 밖에서 보면 정말로 저런 게 인간인가? 근데 부모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은 사랑받는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고통당하기를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길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 죄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놀라운 사실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구원? 죄 별로 관심이 없다. 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가 어떠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다해요. 외면해요.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있죠. 여러분 아시죠?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 부자가 어때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부족함 없이 살아요. 다 모든 게 풍족해요. 아마 세상에 성공했던 것 같아요. 부족함 없이 살아가요.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뭐 일론 머스크? 요즘으로 치면 어때요? 뭐 조이 어쨌든 뭐 아무튼 그래요. 세계 최고의 부자들,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다 누릴 수 있는 부자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떵떵거리면서 부족함 없이 살아요.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남부러 놓을 것 없이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 부자가 잠시 후에 어때요? 죽음이 찾아오고 죽음 이후에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옥불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음부의 불 가운데 고통받고 있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이여, 손가락에다가 제발 좀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에다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좀 물 한 방울 찍는다고 여러분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목마를 때 여러분 물 한 방울 혓바닥에 딱 찍어주세요.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지금 장난하냐? 그러시지 않겠냐고요. 근데 부자에게는요, 그만큼 고통스러워서 그만큼이라도 고통을 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만큼이라도 고통으로부터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다. 왜? 그만큼 자기가 큰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제발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도 다 알 텐데 저 나사로를 다시금 저희 형제들에게 보내주셔서 다시는 내 형제들은 이곳에 절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한 영혼이라도 한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불가능하다, 안 된다, 못 간다. 그리고 더 붙여요. 설령 가더라도 그들은 못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 왜요? 음부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죄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구세군 아시죠? 모르세요? 구세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자선 냄비가 생각나잖아요. 땡강땡강. 우리 성탄절 되면 빨간 여러분 옷 입고 자선 냄비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구세군이잖아요. 원래 구세군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세군은요, 영어로 Salvation Army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군대라는 말이에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군대처럼 헌신한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뭐냐면 구세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구세군 교회 가보면 군대 조직처럼 돼 있어요. 조직을 그렇게 임명해요. 군대 조직처럼 돌아가요. 그 구세군을 창시했던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처음에 이제 구세군을 창시하고 나서 거기에 신학생들이 졸업하는데 졸업식 때 그가 꼭 했던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 사랑하는 신학도들이요, 이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감당하며 세상을 나갈 텐데 저는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고. 딱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 한 번이라도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보게 해주기를 원한다고. 무슨 말이에요? 지옥 한 1박 2일로 한번 갔다 오면 어때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테니까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지옥의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뭐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 현실의 문제가 더 중요해요. 우리 현실 살기가 더 팍팍해요.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정신이 없는지,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데 무슨 구원이고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냐? 이런 분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아니 뭐 천국은 나중 일이고,
구원은 나중 일이고 우리 죽은 다음에 갈 일이지. 지금 현실이 상황들이 지금 이런데 내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 좀 위로 좀 받고 힘 좀 얻고, 그래서 내가 위안이 좀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좀 도움을 구해서 어떻게 좀 도움을 좀 받고, 좀 일이 좀 잘 풀리고 자녀도 잘 되고 좀 건강하고, 이러한 이유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제일 중요해 보이지만, 다른 문제도 다 필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비상계엄은 모든 것이 다 중단되는 거예요. 전시 상황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통제권도 군이 갖게 되고요. 모든 게 다 달라져요. 다행히 뭐 감사하게도 의회에서 그걸 결의를 해가지고 바로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지만, 만약에 여러분 계획대로 돼가지고 뭐 갑자기 국회가 장악이 되고 의원들이 갑자기 체포가 되고 해가지고 만약에 비상계엄 해제가 되지 않았다면,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도 아마 계엄 상태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국가가 그런 비상계엄 상태에 있고 여러분 정상적인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런 강제적인 방법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만약에 그 전시 비상계엄이 실제 여러분 전시 상황이다? 여러분 만약 국제적인 도발이 일어나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생각보다 그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왜?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터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갑자기 집안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한 분이 여러분 심각하게 아파요. 그럼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어때요? 거기 문제에 집중이 돼요. 왜? 그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니까. 맞죠?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들도요, 이 죄의 문제 앞에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들은 사실 그거보다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왜? 우리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이 문제를 누가요? 바로 주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라고요, 구원.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나머지 다른 문제들은 어때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안 된다고요. 대학생이 초등학생 수학 문제를 풀어줬어요. 초등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우와 그래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미분적분 문제 풀 수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이 초등학교 문제 푸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라고요.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가장 무섭고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이시라면, 나머지 문제들, 나머지 상황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거기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이 아닌 영생, 생명의 놀라운 구원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분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 구원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우리 아까 3장 16절 말씀 함께 암송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정도는 암송하십시다.
왜요? AI가 검색을 해봤대요.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성경 구절 중에서 제일 많이 알고 제일 찾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더라.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앞에 내용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얘기도 잘 아시죠?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한밤중에 몰래 찾아와요. 왜? 그 니고데모는요, 성경학자예요. 율법학자예요. 성경을 통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회의 공동체의 회원이에요. 회원.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예요. 국회의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함께 하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단체가 뭐냐면 사내들인, 거기서 결정하면 그게 국가의 결정과 거의 맞먹는 그런 회원일 만큼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성경에 대해서도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조용하게, 왜?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조용하게 사람이 아무도 안 볼 때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왜 그랬는가?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찾아오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 당신은요,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사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왜 찾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깜짝 놀래요. 아니, 사람이 다 컸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다시 거듭 태어나요? 이 얘기를 해요. 왜요? 우리는 웃으면서 듣지만 니고데모는 심각해요. 왜? 그가 이해하는 수준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는 정녕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군데요? 이스라엘의 성경학자예요. 성경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어찌 보면 니고데모도 아마 이론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었을 줄은 몰라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실제 구원이 무엇인지, 실제로 거듭남이 무엇인지, 실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실제 성령이 무엇인지 그는 실제로 경험하고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가 한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도 많이 나누고 있어요.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많이 아세요. 이제 머리로 어느 정도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것은요, 머리로 이론적으로 대답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과 감격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셔야 돼요. 실제로 경험되고 실제로 누려지는.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성경학자, 이스라엘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모르느냐? 니고데모도요, 거기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반응해요. 왜? 자신도 진짜로 그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구원, 성령,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능력과 이 실제를 그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해요. 요즘은 여러분 별로 관심도 없어요. 요즘 많이들은 그것들 별로 관심도 없고 뭘 그런 게 필요하느냐 보이지도 않아요. 때때로 어떤 경우에 미개한 사람 취급하기도 해요.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해요. 이론적으로 잘하는 것, 관심 없는 것, 그 필요한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의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실제로 알고 경험해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신 이후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아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구원자가 되신다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히터가 따뜻하게 나오니까, 그렇죠, 뜨뜻하고 추운 데 계시다, 뜨뜻한 데 계시니까 몸이 노곤노곤하시죠? 피로가 싹 풀리고 가십시다. 피로 싹 풀리고 가세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두 번째 목적,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선지자가 하는 말씀 통해서 원래 이 말씀은 원래는 공식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을 때거든요. 구약만 있을 때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약속의 내용들이에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뭐 하시기 위해서요? 주님이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좀 다르게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아까는 예수라고 이번에는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다른 이름이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언제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아담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그곳에 거하셨다고요. 범죄하고 쫓겨난 그 인간에게 주님 찾아오세요. 노아의 방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어때요? 야곱이 어때요? 야곱 형편에서 도망갈 때 어때요?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내가 이 일들을 이루고 널 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누가? 이스라엘이 세워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아멘? 여러분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뭐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 약속을 계속 해주세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을 신의 산에다 불러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성막 지어. 성막을 왜 지으라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함께 살려고요.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가요. 애굽의 사람들이 뭘 봐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이게 수없이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은 이제 실제로 이루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사랑이냐면요, 사랑하면 함께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려고 하신 줄 아세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셔서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으세요. 함께해서 함께하는 사랑의 완성이 뭐예요?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저께 어떤 내용을 보는데요, 우간다의 어떤 흑인 한 어린 소녀가 미국으로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입양한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잘 키워줬는데 그 아이가 6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뭘 노력했냐면 영어를 배운 거예요. 6개월 동안 열심히 영어를 배워가지고 말을 떠듬떠듬하면서 6개월 만에 부모에게 한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는 원래 2년간 계약해서 입양을 오게 된 아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 입양을 보내면 그 아이가 다 그 집안의 딸로 아이로 계속 영구 입양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엄마와 이 아이가 속은 거예요. 그 우간다에서 그 입양을 보낸 단체에서 쉽게 말하면 입양을 받고 돈을 받으려고, 돈이 꽤 크니까 엄마에게 뭐라고 속인 거냐면 이 아이가 잘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한 2년 정도 입양을 보내면 거기서 좋은 환경에서 잘 배우고 2년 지나면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아이를 입양 보낸 거예요. 입양한 아이가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6개월 동안 영어를 열심히 노력해서 배웠어요. 왜 했을까요? 이 사실을 알리고 자기가 돌아가고 싶어서. 이 말을 하고 나서 이 양부모가 정이 많이 들었고 이 사랑하는 이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아이를 기다리며 그 아이를 만나고 싶었던 엄마가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어떻게 결단을 해요? 이 아이를 다시 그 고향으로 엄마 품으로 보내주기로.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에게 다시 안기는 그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이 뭉클해요. 아이가 얼마나 떨어져서 엄마를 보고 싶었을까? 생때같이 헤어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엄마 보고 싶었을까? 왜? 사랑은 함께 있고 싶은 거거든요. 사랑은 만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임마누엘은 사랑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왜 함께 하세요? 그냥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몰라요. 뭘 몰라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몰라요.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을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잘 경험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내려오셨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 이 성탄절 기간들을 통해서 잘 깨닫고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못할 게 없잖아요. 사랑하면 다 버리고 내려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사랑을 더 귀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왜요? 임마누엘은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귀하게 경험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시는, 또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를 그 해결할 수 없었던 무서운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며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며 기뻐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